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할렐루야. 오늘 특성 준비하신 분? 응? 특성 준비하신 분 없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세움지마. 다시 한번. 믿음의 세움지마. 네, 믿음의 세움지마. 참 제목이 희한하죠? 재밌죠? 여러분, 세움지마에 혹시 세움지마라는 말을 아십니까? 세움지마. 우리 젊은이들 세움지마라는 말 알아요? 응? 고사성어예요. 그 고사성어. 세움지마. 응? 앞날은 모른다. 세움지마. 이 고사성어입니다. 제가 그동안 오늘 이걸 이렇게 찾아보면서 잘못 알았던 것이 있구나. 저는 세웅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세웅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세자가 변방세자예요. 변두리. 쉽게 하면 변두리 세자. 옹은 노인옹, 늙은이 옹 그런 거예요. 변방에 변두리에 사는 늙은이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변두리 사는 늙은이 얘기에 이 세웅지마가. 나는 세웅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제가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변두리 세자에 늙은이 옹자. 그래서 변두리 사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북방 변방에 어떤 노인이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노인이 말을 한 마리 길렀는데 이 당시에 이 말은 그 집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가출을 했어. 집을 나가 버렸어요. 아니 전 재산과 비슷했던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말이 집을 떠나서 가출해 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떡합니까? 그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마저 집을 나가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노인이 아주 태연하게 그것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염려도 안 하고 그냥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얼마 후에 이 나갔던 말이 준말을 한 마리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갔던 말이 암말이었으면 순말을 데리고 왔을 거고 순말이었으면 암말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준말 그러면 굉장히 빼어난 말이라는 거잖아요. 아주 명말. 그걸 준말을 하는데 이 말이 나가가지고 어느 날 준말을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와! 아니 갑자기 이 말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말이 두 마리가 됐잖아요. 그것도 아주 그냥 명말을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이야 그래서 이 노인한테 와서 막 축하합니다. 정말 당신은 될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이 나가갖고 결국 더 좋은 말을 한 마리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되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태연하게 그것이 화가 될 줄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 그냥 말 한마디 들어서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야 될 텐데 노인은 별로 기뻐하잖아요. 그게 화가 될 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게 화가 됐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이 새로 들어온 이 명말을 딱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말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우리 사모님은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넘어져서 발가락에 골절이 됐습니다.
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그 준마 정말 좋다고 하는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정말 말 들어왔을 때 당시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결국 그 말 때문에 당신 아들이 저렇게 장애인이 되어버렸으니 참 당신은 참 속상하겠습니다. 참 당신은 참 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노인이 또 태연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게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군사로 징집이 돼서 다 전쟁이 나왔는데 이 전쟁이 졌네. 모든 아들들은 다 나가서 다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말을 타다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된 연고로 군사로 차출이 되질 않았어요. 모든 아들들은 다 나가서 군대 나가서 다 전사를 해서 다 죽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이 다리가 장애인이 되는 바람에 전쟁에 차출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들 죽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만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사 세우지 마야. 인생사 세우지 마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생은 그래요. 기쁨과 슬픔, 또 즐거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왜 믿음에 세우지 말아라 했을까요? 여러분, 왜 믿음에 세우지 말아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어디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무엇으로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땅 한 평도 없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땅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땅 한 평이 없습니다. 땅 한 평도 없는 우리들에게 나라가 생겼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네, 구원자. 할렐루야.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원래 의미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가지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뭐라 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가지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우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그냥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정말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복 저 복 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복보다 더한 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았다, 세상에 있는 복, 이것은 다 이생에서 현생에서 다 끝날 복들입니다. 없어질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은 이 영생의 복, 또 죄사함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여러분 그 복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 세용지와 같은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겠네.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분은 세옹년의 집에 준마가 들어온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그들이 야곱이 그 형제를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뭄 때문에 식량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자기 아들이 그 식량이 많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를 초청한다는 가족들을. 여러분 이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기업한 땅을 받았어요. 고센 땅이라는 곳을 받아서 그 땅에 거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죽었어요. 그렇게 즐겁게 내려온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종을 삼아서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기 시작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이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종으로 살까? 그들의 고통 중에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내려보내십니다. 애굽으로 다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얘기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없었어요. 어쨌든 10가지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것들, 자기가 지금까지 부러워했던 것들을 모두 애굽 사람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 맨날 목에 걸고 다니는 아주 나는 진짜 휘황찬란한 그 목걸이, 그 금목걸이,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거 나 주시오. 다 줬다는 거예요. 당신 발에 차고 다니는 발짓? 그거 내가 그렇게 예쁘던데? 그거 내려. 줬다는 거예요. 당신이 타고 다니는 수레? 그거 멋져 보였는데 그거 다 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부자로 나왔어요. 각종 보화를 다 가져 나왔습니다. 요구한 대로 다 주게 하셨다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브린들이 계속해서 애굽 땅에 있으면 이제 지금은 장자가 죽었지만 나중에는 무엇이 죽을지 몰라. 애굽이 멸망할 것 같은 거야. 빨리 이들을 내보내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히브리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줬습니다. 다. 왜? 빨리 나가게 하려고.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모든 첫 태생이 다 죽는 거였어요. 장자 죽었죠. 첫 번째는 소 죽었죠. 첫 번째는 개 죽었죠. 말 죽었죠. 집집마다 초상나지 않은 집이 없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을 안 놔줘봐.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다음엔 전 가족이 몰살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장자가 다 죽고 나니까 적태생들이 다 죽고 나니까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내몰았습니다. 그 나가는데 그거 조회주 나갈 텐데. 그러니까 목걸이 했던 거 벗어줬어요. 아니 그거 좋게 보이는데 그거 나 줘요. 다 줬습니다. 요 청년들 다 줬어요. 왜냐하면 니들이 안 나가면 큰일 날 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정말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주셨죠. 이런 기쁨으로 나왔는데 나온 지 며칠 안 돼서 3일. 3일 만에 뭘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 건너가야 되는데 바다가 앞을 딱 깔아먹고 있네. 근데 하필 또 이 애굽이 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아까워. 아니 저것들 괜히 내보내줬네. 야 쫓아가서 다 그냥 다 죽여버리든지 하자. 애굽 군대가 병거를 마병을 이끌고 막 뒤에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딱 깔아 막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죠.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모세가 지팡이를 탁 떼서 바다에 탁 내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뭐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다가 칼처럼 딱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바다가 물이 이렇게 쭉 밀려나가서 뭐 이렇게 경사지면서 물이 이렇게 나갔다면 그건 좀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홍해 바다는 어떻게 갈라졌다고요? 칼로 베은 것처럼 딱 갈라서 딱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물이 벽처럼 섰다 그랬어요. 이 벽이 뭐 비스듬히 섰습니까? 딱 직각으로 딱 섰잖아요. 물이 이렇게 직각으로 딱 섰습니다. 딱 갈라서 딱 양쪽 벽이 딱 됐어요. 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불어서 바닥을 말리셨어요. 바닥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때 썰물 때였어. 썰물 때이기 때문에 그냥 물이 이렇게 빠진 다음에 그 길이 났잖아. 우리나라도 진도에 가보면 그 진도에 가끔 1년에 한 번씩 바닷길이 나잖아. 그런 것처럼 바다가 난 거야. 정말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딱 갈라 벽처럼 섰어요. 벽처럼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러서 바닥을 말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닥인데 바다의 바닥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뭐 물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해서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우리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길을 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네. 기쁨으로 건넜습니다. 애굽 군사들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같이 건너가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맨 마지막에 통과되는 동시에 바다가 한꺼번에 탁 합쳐지게 됐어요. 이렇게 갈라졌더니 딱 합쳐진 거예요. 바다가요.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의 모든 병사는 다 수장돼서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는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들고 나서 춤추며 찬양합니다. 작은 그 소고 손에 잡는 그 작은 북 있잖아요. 이 소고를 들고 나면서 여인들이 춤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해요. 그랬으면 평탄해야지, 이제 형통해야지. 여러분 3일 길쯤 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 원망합니다. 왜 원망해요? 이제는 물이 없어. 물이 다 떨어졌어.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또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원망한 게 모세를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해서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라. 지팡이 반석을 2번 치니까 반석이 탁 떨어지면서 진짜 안반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안반수가. 여러분 우리 백산수 또 제주도 뭐죠? 제주도 상다수. 상다수 다 이게 안반에서 나온 물이라는 거잖아요. 지하 몇 메타 안반에서 뽑아낸 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물이요, 이 안반수예요. 그냥 바닥 이 바위가 갈라서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굉장히 평탄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죄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그 시점이에요. 그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종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받은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삶이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삶이 그것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물이 없어 고통하고 먹을 게 없어 고통하고 때로 원망하다 뱀에 물려 고통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고 그러다 우상 만들어서 우상 섬기다가 수만 명이 거기서 칼로 도륙돼서 죽고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삶이 이런 거예요. 형통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우리가 예수 믿고 뭐가 달라? 그럼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뭐가 달라? 세상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심령이 편해요. 영혼이 편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자유롭습니다. 제가 이렇게 증견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한동안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몇 년이 돼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고정적으로 거의 이론 그대로. 그러다가 강성은 형제가 왔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얼마나 기뻤어. 또 장혜서 형제님이 또 왔어요. 얼마나 기뻤어. 또 태영이가 오고 효주가 오고 막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아. 막 기뻤어요. 제가 이번에 지난 여름 사역자 수련회 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랑하듯이 간증을 했죠.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걸 자랑하냐? 너는 나만 기뻐해라. 그러신 것 같아요. 막 기뻐가 아주 부흥한다고 기뻐했더니 어느 순간 성원 형제도 안 나오고 현아자매도 안 나오고 장희서 형제는 저렇게 또 수술해서 병원에 가 있고 잘 나오던 최명 전사는 느닷없이 어떤 사역자로 간다고 갔고 또 어제는 또 얘기 들었는데 또 소명이는 이사 간대요. 또 소명이는 이사 간대. 청나라 영종으로 간다고. 청나라 영종으로 가면 오겠습니까? 못 오지. 그래서 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께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으로 말만 기뻐하지 말아라.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세요.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변방에 사는 이 노인, 이 세옹의 이 고백에, 자기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나갔어.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복도 없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옹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정말 그게 복이 됐어요. 말이 준말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준말 하나 데리고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합니다. 근데 세옹은 거기서 기뻐하지 않고 그냥 그걸 누렸으면 될 텐데 그것이 화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말한 대로 그 아들이 말을 타다 떨어서 다리가 부러져서 화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막 얘기를 해요. 당신 참 복도 없습니다. 뭐가 뭐 되는 것 같더니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샘이 또 얘기합니다. 그것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모든 아들들은 다 전장에 나가서 죽었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가 된 관계로 전장에 나가 죽지 않고 오직 그 동네에서 자기 아들만 살았어요. 세옹이 이 변방의 노인이 얘기한 대로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입술의 권세로 우리가 죽고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도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즐겁고 기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 여러분 다윗 왕도 어때요? 다윗 왕 말세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형들 심부름이나 하고 형들은 집에서 아버지하고 집에서 먹고 쉬고 즐기는데 다윗은 맨날 들에 나가서 양치고 만만한 게 막내다 이게. 야 너 가서 양쳐. 이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이 다윗만 가장 막내, 힘도 없는 막내를 보내가지고 가서 양치게 해요. 여러분 이 양칠 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아유 내가 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이 서름을 겪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성가의 막내로 태어나서 서름을 겪었어? 왜 서름을 겪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막내인 다윗이 모든 형들 다 제치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얼마 후에 왕에서 왕궁으로 불려가요. 왜?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막 허튼 짓 하니까. 근데 다윗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신임이 임했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다윗을 데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프를 타면서 찬양을 하면 사울 왕이 들였던 악신이 떠나가고 그가 온전해지니까 사람들은 막 환호했겠지. 야 그냥 들여서 양치기 했던 저 다윗이 갑자기 왕궁에 들어서 왕의 총애를 받네. 갑자기 다윗이 막 높아졌어요. 맨날 양치던 다윗이 존경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쟁이 났어요. 전쟁에 나가 보니까 형들 보러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조롱합니다. 다윗이 돌 세 개 가지고 가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막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던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다윗에 대해서 환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어요. 사울이 죽은 자는 1000명 정도 되는데 다윗이 죽은 자는 10,000명이 10배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심이 가득해서 이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던 다시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왕의 적이 됐어요. 원수가 됐습니다.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다윗을 향해서. 근데 다시 아마 굉장히 날렵했던 것 같아요. 창을 싹 피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 도망간 다음에 다윗의 생활은 어땠어요?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다음에 다윗의 그 삶은요 정말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고통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왕 같으십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왕 같지가 않았어요. 맨날 다윗 이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차고 굴에 도망가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제는 다윗 이 사울 왕에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어. 적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적국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했어요? 적국으로 도망가니까 아니 다윗이 이게 명장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블레셋에서. 다윗 왔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죽일 거 아닙니까? 잡아서. 알아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왔다. 그래서 다윗을 끌고 왕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가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멀쩡하게 있다가는 죽을 것 같잖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햇소리 해고.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갖고 미친 거 또 하나 데릴 거 아니야? 야 내 쫓아라.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정말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참의 아주 최고입니다. 아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사울은 그런 어려움 없이 왕으로 세우니까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 갖고 자기가 모든 거 다 할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천천히 낮추십니다. 내가 없이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철저하게 각인시키세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니 자기 목숨 하나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 가운데도 넣으시고 물 가운데도 넣으세요.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갈 때 여러분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아니 위에 4절에 보면 그런 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바라고 막 즐거워했어. 야, 나 이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천국은 내 나라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모든 죄를 해결받았어. 즐거움에 막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3절에 막 즐거워하는 게 바로 환란이 왔습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요? 아니 2절에는 막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가운데 막 즐거워하는데 갑자기 환란이 왔습니다. 왜 환란이 왔느냐? 이는 환란은 인내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는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그 믿음에서 파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막 예수 믿고 나서 막 즐거움만 있을 줄 알았는데 형통할 줄 알았는데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정직한 자들, 저들은 복받은 자들 이렇게 생각했거든 사람들이. 물론 저는 그때도 그 정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통념이 그랬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범죄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범죄는 더 큰 이슈가 되고 더 큰 화제가 되고 더 큰 뉴스거리가 돼요. 사람들 생각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옳은 사람들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정죄받고 더 핍박하고 더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다. 화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방증이에요. 세상 사람의 인식에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들, 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정직하고 또 뭔가 올바른 사람이다. 이런 인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개독교인들, 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 이번에 그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받은 무슨 장로님 있어요. 이름을 잘 강문가 홍문가. 그 제가 그 우리 교회 단톡방에 그분의 얘기 나오고 잠깐 올렸었잖아요. 난 그분 참, 물론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을 높일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의 믿음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청문회 나와서 지금까지 청문회 나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당당하게 주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창조를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딱 담대하게 딱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주눅 들어서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당당히 진화를 하고 창조를 하고 그분이 쓴 얘기들, 책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다 단두대에 다 올랐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검증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신앙의 성토대회 같이 그 믿음을 검증받는 것처럼 이런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거기에 가장 강하게 그분을 질책했던 그 국회의원이 신학을 하고 전도사 자격을 신학 석사를 따고 전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 한 분은 다른 여자 국회의원은 캐토릭이라니까 그건 자체하고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결국은 영광이에요. 사형지마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아들이 살았어요. 다윗 왕의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그가 왕이 됐잖아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요. 환란이 있었죠. 역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환란이 있고 힘들어요.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